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절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되어 교훈에 교훈을 더하게 하시고 오늘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학식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세나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의 음성 듣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화요 성경 공부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오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애쓰는 귀한 종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지혜 있게 하셔서 교훈을 더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학식이 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혜와 명철한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왔나이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둔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큰 은혜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대해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레미야 20장 가운데 7절에서 13절 말씀이 예레미야의 고민,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하면, 두 번째는 14절에서 18절 말씀의 두 고백 중에서 그의 인생에 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의 생일에 대한 저주예요. 14절은 생일에 대한 저주고, 그의 아비에게, 즉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이 등남하였소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한 자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다면, 죽었다면,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아들을 낳았소라고 하는 소식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16절은 뭐냐면 마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읍같이 되었다면 이라고 할 때 16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였다면 이런 뜻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하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차라리 어미의 태에서, 그러니까 나의 무덤이, 잘 봐봐요. 많은 인생들의 무덤이 어머니의 태에서 무덤이 돼요. 어머니 태가 무덤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출생하지 못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하나 태어났다 할지라도 흙이 무덤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영혼은 사망, 음부, 수월이 무덤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 가운데 내 어머니가 차라리 내 무덤이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고생합니다. 고생에 대한 18절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절절히 자신의 고통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내용은 욥기서, 욥기서에 보면 3장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욥이 고난의 소식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때 욥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슬픔이 다 몰려오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탄식의 노래를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육적인 고난에 대한 탄식이지만요, 이 예레미야는 좀 고난의 형식이 조금 달라요. 욥과는 조금 형식이 다른데 욥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민족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민족적으로 남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탄식의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개인이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문명 공동체가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탄식의 기록 하나님은 듣기를 좋아하셔요. 왜? 이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탄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탄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레미야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주시듯이 여러분들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인생이 극한의 슬픔을 만나면 뭐 하게 된다? 탄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간단하게 14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그의 생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것은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 뜻이에요. 자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나 또한 자기를 잉태하여 뵌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15장 10절입니다. 이제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어머니를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향한 탄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탄식을 그렇게 하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 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의 그 아기를 받아주었던 누구 있어요? 산파 알아요?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전문적으로 보는 산파. 차라리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 아들을 생산하잖아요. 이게 가문의 엄청난 기쁨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축복이어서 아들이 생산되어지면 축제 집안에 뭐가 되냐면 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상해봐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서 뭐 했을까요? 잔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잔치를 열었던 그 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생산의 소식을 전한 산파에게 저주가 있었다면 그가 그러나 자기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봐봐요.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자칫하면 하나님에게로, 자칫하면 어머니에게로, 자칫하면 그 탄식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그 경계선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뭘 맛있는 걸 해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정육점에 갔어요. 정육점에 갔더니 그 맛있는 고기들이 쫙 걸린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소 잡으셨군요. 그랬더니 오늘 소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정육점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한 1,000만 원 가나요? 제가 물었더니 600만 원 간대요. 이렇게 600만 원짜리 소를 잡았대요. 근데 희한해요. 제 눈에 600만 원짜리 소 고기를 쫙 걸어놨는데 고기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장님 저 고기 양에서 600만 원을 어떻게 보나요? 그랬더니 그 조육점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칼 끝에 특수 부위를 기가 막히게 떼어내지 아니하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잘 특수 부위들을 떼어내서 제값을 받고 팔지 않으면 뭐한다? 소리가 난대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칼끝이 잘 정돈되지 않아서 팔지 않으면 미치겠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저요 그래도 이거 한 마리 팔면요 겨우 200만 원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600마리 원짜리 소를 사다가 칼끝의 경계선을 잘 칼로 날려서 부위별로 해서 200만 원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겠다. 정말 쉽지 않겠다. 600만 원은 목돈 한꺼번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0만 원이 다 들어올 때까지는 수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 이런 투정, 이런 사람 이런 투정, 이런 사람 이런 투정. 왜 고기가 이러는 둥, 기름이 많다는 둥, 질기다는 둥, 별 소리를 다 마음에 들어가면서 2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그 소리는 제가 보기에는 하소연의 저한테 하소연의 소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님은 내가 이 정육점을 하는 것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예레미야도 그거예요. 예레미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산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탄식하는. 왜 예레미야는 아버지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는 분명히 모세의 10계명 중 있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내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내 부모에 대한 그 계명을 모세의 율법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범위를 경계선까지는 가지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계점에 다다르긴 했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신앙적 태도는 예레미야가 말씀에 대한 경건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한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경건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경건성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경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썼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2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들 멸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후회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알아요? 노아의 방주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뭐 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우리
어저께 우리 성림이 성이가 엄마 아빠 저기라고 엄마 아빠 그 어버이날이라고 저녁에 고기를 사주는데 제가 가서 진사갈비 가서 먹자 그랬더니 요매는 한 주먹에 15,000원짜리 먹는데 제가 젓가락 둘 다 말았어요. 아가들은 그런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딸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딸을 낳았는고 후회하거나 탄식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우리 딸에 대해서 미움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자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한 번도 후회하거나 탄식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을 때 후회하거나 탄식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소리예요.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적군이 아침에 성읍을 포위하고 낮에는 침입하여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 살육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살육 전쟁의 시작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냐? 이는 그가 나를 대해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작은 밟아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어떻게 제공할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여러분 아골골짜기 여러분 도배세 그 선당들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그 죽임의 골짜기 도기장에 그 집이 동들이 살아 있는 그 집 골짜기에서 신웅이 깨지면 다시 만들지만 그러나 옹기를 깨뜨리면 다시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어쩌에 내가 대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탄식의 극치의 부분이에요. 예레미야의 진실한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와, 우리 민족이 망하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된다. 슬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슬프다. 북쪽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 땅이 황폐화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참고서 주석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연구할 때 이 예레미야의 심적 상태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마음이 굳은 사람, 패역한 사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전성적으로 그 심성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못 이겨서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그 예언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인천 순복음교회에 최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장례 치렀어요. 그랬더니 그 최동기 목사님 장례에 설교가 누구라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방향이 나오고 그 순복음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또 한국교회의 어른이 또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가요. 그 갈 때 그 하나님의 품에서 왔다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잠깐 어디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바벨론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벨론 강가에서 숨을 걸어놓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바벨론의 삶 속에서도 이 모진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오늘 사자굴이 다른 곳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자굴이요, 불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곳이 불못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군 걸어놓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도 젖어 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이 올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젖어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탄식 중에서라도 누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탄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빠샤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참으로 당신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한 것을 봅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할 선지자, 예언자가 이제 멸망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선언대로 나라가 될 것을 생각하니 그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심성 때문에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포하는 기도마다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되는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예레미야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심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